네 집 자식이야, 이런 말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집의 아들인데 딸인데 저렇게 잘 됐나, 저렇게 좋은가 하는 말도 되겠지만 참 부모가 누군지 참 걱정된다 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 영향 받았을 텐데 누집 자식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왕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남왕국의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시 그를 최악의 군주로 묘사하고 있고, 역대하 28장 27절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연산군과 비슷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연산군은 임금으로서 나중에는 평민으로 강등되어서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열왕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나라를 망친 원흉이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은 잘못된 연합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그가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의 우상을 가까이 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이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앞장서서 암몬 사람이 섬기던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북왕조에서 가장 악령이 높았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았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에게는 이런 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졌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우상과 연합했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사람 아하스였습니다. 그 결과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폐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 이후 유다 왕들 중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선왕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쭉 보면은 5절에 보면 그 후에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도 보면 종교를 개혁하여서 신앙붕을 일으켰고 특히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도 보니까 나라의 주권을 세웠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형통하게 된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신앙, 연합한 삶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히스기야 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 황폐한 환경을 뚫고 그를 굳게 일어서게 한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익히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찾아보면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접착제로 붙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빈틈이 없이 달라붙는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꽉 붙잡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은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상황을 갖다가 다바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친근히 하다, 아주 친하다, 그래서 딱 달라붙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과 빈틈이 없이 달라붙기 위해서, 그분을 꽉 붙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히스기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정직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직역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정직은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눈에 들었을 때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눈에는 늘 옳은 일을 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였냐? 바로 히스기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항상 쫓아다니면서 뭘 잘못하는가, 뭘 부정을 저지르는가, 그래서 나중에 혼내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이 늘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알았던 겁니다. 사람의 눈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직히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정직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열왕들을 교차해 가면서 서술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그런데 18장부터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의 본을 읽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17장의 1절부터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패망을 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북왕국의 왕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던, 우상을 섬겼던,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그런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아주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이었던 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패망을 보면서 그는 분명히 큰 교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망하는구나. 개인적인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교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정립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잘 못 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이런 상황이 왜 왔는가, 이런 환경이 왜 주어졌는가, 그 원인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과 신뢰를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어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상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붙이기 위해서는 우선 붙이고자 하는 것이 깨끗해야 됩니다.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먼저 그의 아버지가 만들고 세우고 수입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인 놋뱀까지 제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때까지
그 노뱀을 향해서 예배하고 분향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 함부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전통이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이요 라고 하는데 왕도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도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그가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의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철저한 제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라붙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친근히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깨뜨리고 부수고 깨끗하게 소재하는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들과 결별을 선언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가 늘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어야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고 주님과의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는 아하스가 만들고 세우고 수입하여 섬겼던 우상보다 훨씬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하고 이것들로부터 떠나야 하고 이것들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제거하지 못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그것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럽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영화인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세상의 악의 축인 조직폭력배들이 세상의 눈을 피해서 절에서 피해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산사의 절에 귀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절에 여러 스님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 그 주지 스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 내일 쫓으라고. 그런데 이들을 나가면은 죽습니다. 도망가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큰 스님이 미션을 줍니다. 항아리 밑을 뚫어라. 밑 빠진 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팀의 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도 물을 열심히 길어다 물을 채우고 스님들도, 작은 스님들도 열심히 물을 퍼다 물을 채웁니다. 물이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조직폭력배 중에 하나가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형님, 이 독을 물속에 던지십시다 하니까 물속에 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밑에서부터 물이 쫙 차오르면서 가득 채워졌습니다. 결국 그 폭력배들은 절에서 오래도록 살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깨진 항아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허기진 이유가 무엇인가? 무언가로부터 열심히 채워보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곤궁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 밑이 빠져 있습니다. 밑이 뚫려 있기 때문에 채워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늘 좌절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늘 우리는 물 붓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들을 만족시키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으면 돈을 그만 벌어야 되는데 계속 법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면 되는 겁니다. 밑빠진 독을 물에 확 던져서 물이 완전히 차오르는 것 같이 우리 밑빠진 우리 인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던져서 주님께 잠기게 하면 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지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 능력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오늘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의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의미가 의지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채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고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자식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물질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건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노하우, 지식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침공한 일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아수르와 결별을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잘 봐달라고 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유다는 아하스 때부터 히스기야의 집권 초기까지 아수르를 섬기면서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쳤는데 이것을 끊어버리니까 보복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그리고 왕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18장, 19장, 20장에 보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를 부탁을 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항복 권고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1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그 증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힘 있는 아수르에게 다시 항복할까? 다시 친교할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 길을 찾아볼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전에 들어가서 항복 공고문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죽어버렸습니다. 알아서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싸움도 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기서 산은 부동과 안식의 표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처럼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6절에 나오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 놓은 노뱀을 부셔버렸지만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버리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냈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며 그분과 연합함으로 형통케 되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 수도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깊은 산속이나 사막 한가운데나 그런 곳에 수도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어서 그렇게 먼 속세로 들어가고 아주 아무도 인적이 없는 그곳에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과 연합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의 영광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서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형통한 복을 히스기야처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